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회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어떤 시리즈를 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창조하신 목적을 따르는 삶.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지금의 현 상황의 모습에 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좀 처음부터 우리가 짚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좋게 여겼어요. 그렇죠? 의료 사업이나 그 다음에 신앙의 본대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안 꿔주지만 교회 다닌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돈을 꿔주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신용의 척도가 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근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처해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특별히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답이 있겠지만은 창조의 목적은 그래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연, 피조물 속에 다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느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론 우리 신앙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또 세상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이나 또 신생아를 탯줄도 안 자른 아이를 밖에 버려서 죽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합니까? 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존재하냐? 살아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어떤 가치를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자연 법칙 그리고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법칙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힘껏 솟아오르는 저 태양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들과 비롯한 모든 세상의 피조물, 도덕, 법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패하냐? 그것은 인간이 도덕이나 이러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재창조를 하고 그것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극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온전한 행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예같이 생각되어서는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모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뭘 노예나 그런 생각으로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셨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늘 교제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 가운데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져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채울 거야. 라는 것이 죄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생각했던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대체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해요. 허무함이 와요. 공허함이 와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의 어떤 사고의 철학의 회귀가 없는 한 우리는 인간은 절대 이 피조물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인간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모든 것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벗어나고 그것에서 탈피해야 우리가 온전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뭐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오경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창세됐을 때 기록된 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후대에 창세의 사건이 있고 한참 있은 후에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모세라는 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기록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 시대에는 무엇이 그 시대를 가장 많이 덮었냐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시대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과 이 우상이라는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너무 합해져가지고 그 시대는 점보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우상의 신전들과, 신전은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엄청나게 그 사회에 만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우상 타파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모세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 시대 우상 타파를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세 시대에 맞추어서 창세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시대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상 타파의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창세기의 기록 목적, 우상 타파죠.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는 만물을 본래의 위치대로 돌려놓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강력히 주장했어요. 만물을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 이 말은 우상 타파는 만물,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만물의 위치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 시대에 우상으로 가장 많이 섬겼던 존재가 무엇일까요? 모세 시대에. 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신. 이 시대는 태양신이 태양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 작업이 이것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은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신이었어요. 태양 신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태양을 애굽에서는 아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레라고 불러요. 레신, 아문. 또 아주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잘 알고, 아톰. 아톰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아톰의 뜻이 태양의 신이라는 뜻이. 우린 다 아톰을 보고 자랐잖아요. 우주의 신 아톰 이러잖아요. 이 아톰이라는 뜻이 태양 신이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태양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태양이라는 것을 신의 자리에서, 신의 위치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 딱 명시하잖아요. 그런 모든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참신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의 기록 목적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레아, 레, 아문, 아톰 같은 그러한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집어넣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모든 것들을 그 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는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들 보면 특히 일본은 엄청난 우상이, 그 안에 귀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섬기는 것이. 뭐 문신, 문턱신, 뭔 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제는 현대에서는 그런 보이는 신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만몬주의, 물질, 쾌락주의, 이런 신들,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다급하고 위급할 때 나는 무엇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악월골짜기와 같은 그런 바닷가 같은 어둠과 소망이 없을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명시하셨어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투고 일수족을 보고 계시고 어려움에 있을 때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는 정말 어렵고 내가 고난에 정말 아골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의지할 이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의지할 이가 세상의 돈과 그런 연륜과 관계성과 그런 학위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타파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피조물, 그렇게 섬기던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모든 우상들을 제자리로 내려놓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우상타파의 두 번째 모습은 인간을 진정한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모세는 인간의 주의를 제자리에 위치하게 함으로 우상타파를 주장했습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방 신화에서 인간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인간은 저급하고 굴욕적인 존재다라고 그 시대의 그 신화에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과 신의 재책이나 혹은 신의 피로 만들었다고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어떤 존재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흙과 흙 플러스 재채기한 그 침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재채기가 좀 그 침이 좀 농도가 진하면 흑인 뭐 이런 식으로 얇으면 백인 중간이면 황인 뭐 황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위치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또 어떻냐면 인간은 마루두기 자신을 대항해 싸운 퀭우, 이 퀭우는 귀신의 신을 죽여 그 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죽여 그 피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저급한 신이나 악한 신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 면에서 저급한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신앙인들은. 그렇죠?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찮고 정말 신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대신하기에 지어놓은 아주 저급한 인간이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지금 시대보다 더 쉽게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에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지위를 제자리로 바로 잡습니다.
뭘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의 저급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재채기로 만든 것이 인간이 아니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그의 호흡으로 만드셨다. 그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 이 형상이란 단어가 아주 좀 재밌는 단어인데요. 형상은 뭐냐면 왕이 자신의 정복 지역에 자신을 대신할 상징물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왕의 형상으로 지어진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어느 나라를 딱 점령해서 그곳에서 형상을 세워놔요. 조각물을 세워놔요. 이게 형상의 의미예요. 뜻이에요. 그 형상을 여러분, 그 지배를 받는 누군가 그 나라 사람들이 형상을 훼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형상을 훼손하는 건 누굴 훼손하는 거예요? 그 왕을 훼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북한의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그 동상을 어떻습니까? 그 훼손하면 바로 아오지나 사형이에요. 사형. 예. 그 동상이 뭐예요? 김일성과 김정은. 똑같은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의 영역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만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외모를 닮았다. 아,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거 안 돼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만 거룩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와 인간과 같이 나누는 속성,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배고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쁨을 느끼셔요. 하나님도 질투하셔요. 이런 것들이 인간과 나누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품성, 우리가 이 땅을 대리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닮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약간 훼손이 됐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다시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의 이 형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것이 소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와 통치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 정말 사랑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죠. 아픈 만큼 사랑한 게 되나요? 누구를 정말 미워하면 우리 안에 한국에서는 뭐가 생겨요? 에? 정말 참 우리나라는 대단해. 미운 정이 생기잖아요. 싸우고 치고 바꾸며 이렇게 싸우고 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 정이 생긴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메말라요. 정말 메말라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사람들 만나기에. 가족끼리도 무서워요. 어느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성품들을 회복하시는 그냥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인간의 위치, 정말 존귀한 위치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배워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 알아요. 창조 기록 목적과 창조의 목적을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우상 타파를 하며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됨을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순종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그것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순행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목적을 따르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안다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이행하지 않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함에 필요한 것은 순수해야 돼요. 중간에 이물질이 끼면 안 돼요. 우상이라는 이물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현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대신 만들어진 모든 우상을 제거해 가며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와 창조 기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성경에 반하는 삶의 가치와 철학들과 진리들이 마치 진리인 만큼 진리인 양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옛날에는 기준 삼아 갔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것마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점점 더 관계성이 메말라 갑니다. 돈이면 뭐든지 진리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돼요. 악한 것이 돈이면 선하게 돼버려요. 그런 진리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상실되어 있어요.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과연
이 공허하고 메마른 이 삶의 현장에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나아갈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회복되지 않냐면 그 사회는 정말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되길 원하셔야 하나님은요.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기준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선과 아집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하루를 살고 어떤 환경에 누구를 만나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미랄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 때는 내가 손해보아야 돼요. 내가 더 힘든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행하십시오. 행하도록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회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 미랄이요, 우리의 그 작은 미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행할 때 그 미랄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아니죠. 나 하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를 가지고 100을 만들고 1000을 만들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만 희생을 각오해? 왜 우리들에게만 희생을 그렇게 요구하냐?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잠깐의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힘든 시간에. 내가 막 힘든 일을 하고 왔을 때 집에서 나를 반기는 강아지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더라도 내가 이 힘든 건 내가 여기까지야. 그러나 내가 이거 끝나면 내가 돌아갈 나의 가족과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곤해도 이 일을 참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 그 힘든 삶의 여정이 있더라도 그 끝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행복과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희생을 우리 감수합시다. 감수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감수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 타파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히. 그럴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징계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요.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의 목적대로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고 내 안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대신 채워놓는 여러 가지 우상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축복 속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